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나가면서 어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왜 답답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시간이 점점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함을 본인이 알고 계신데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 없는 동안에 주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제자들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후반 쪽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해 나가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디에만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되시고 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것을 이기게 되실 때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 나라에서 주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예요? 총선이 앞두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하고 있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지인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러면 내 세상이 되니까. 그의 세상이 내 세상이고 내가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어떻게 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난 이후에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겟세마네에 가신 이유는 뭐냐? 그 동산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님은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기도로 이 십자가를 준비하게 되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그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데리시고 겟세마네 가셔서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고 말씀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픽업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더 깊은 자리로 나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요. 3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했다라고요. 심히 놀랐다. 예수님 왜 놀라셨을까요? 이 놀랐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 한국말로는 놀랐다. 와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 뜻이 아니라 심히 깊은 번뇌에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압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면 어때요? 십자가 지고 죽으셔도 별로 안 아프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시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받으신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으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예수님 침뱉음 당하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것을 사람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고난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신적인 인지 능력으로 나 너네들 아픈 거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고통들을 주님이 다 체휼하신다라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이 제 별명입니다. T라고 해요. 저는 F예요. 네, F인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F예요. 어쨌든 그래요. 이 집에 갔는데 영문도 모른 채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가 아내가 그랬나 애들이 그랬나 모르겠어요. 아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나 너무 오늘 우울해서 빵을 사왔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왜 우울해? 아휴, 이런 모범 답안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집에 빵 있는데 왜 또 사왔노? 이랬어요. 집에 빵 많은데 왜 또 빵을 사왔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T입니까 F입니까? 저는 검사하면 F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좋은 거 체크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저는 F예요. 감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제 지러 가시는 거죠.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당하시기를 이제 앞두고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동력을 요청하세요.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고민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나 너무 힘들어. 얘들아 여기서 깨어서 기도 좀 해줘. 얘들아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 너희들 깨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기도는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신 적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요청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제자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과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해 달라.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부탁을 하신 이후에 홀로 조금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과 36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자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이 잔이 이때가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어떤 부담? 물론 육체의 고난도 있지만요.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이 아픔이 있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죽음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 흉악범들이 죽는 이 그 형이 바로 십자가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요.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로 떠안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죄가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지만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 우리가 진 죄,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자녀된 자들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려면 그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고민되고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단순히 아프고 피 흘리고 숨 못 쉬고 이게 아니라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아니라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받고 죽으시는 이 사건 때문에 누구와 단절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 시간 일시적으로 단절이 이루어져요. 영원토록 함께 해왔던 아버지와의 단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힘드셨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했고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멈췄더라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겠죠. 우리도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이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좀 빨리 지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들어온 이 질병들이 빨리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또 이런 시험들 빨리 극복해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떤 기도까지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내 원함, 내 요구,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내 꿈, 내 계획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도가 뭐가 달라야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여기가 달라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아세요?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새벽부터 하고요. 108배, 1080배 엄청나게 해요. 이슬람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사실 기도의 양으로 볼 때는 우리가 더 밀려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만 손든다. 큰일 났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우, 현민이가 10분 이상 기도하다니. 좋습니다. 우리 시맨들 10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10분. 부끄럽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절대량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는 거는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기도는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뜻을 알려면 그 전에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우리는 다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하겠어요?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병을 주신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기도죠.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했으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죽겠다.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 예수 떠날래.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에 참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에요. IMF가 왔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금융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직장인들이 직장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망하게 됐거든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 부모님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헐값에 경매로 다 팔려 나가 버렸고 그리고 집도 이제 경매가 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경매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집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딱지를 붙어요. 빨간 딱지를. 돈 될 만한 거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집도 넘어갔어요. 차도 넘어갔어요. 완전 빌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이게 뭐야?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떠나는 게 맞습니까?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할래. 쪽팔려 힘들어. 나 다른 아버지 찾아갈래. 나 알아서 살게. 라는 게 자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게 정말 성숙한 아이의 모습입니까? 물론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뭐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이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 이거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나님. 왜 내가 줘야 돼요? 아, 저 죄 지은 놈들 그냥 죽여버리세요. 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됩니까? 나 아프기 싫어요. 특별히 이런 간구도 할 수 있고요. 나 아버지랑 같이 하고 싶어요. 나 아버지와 단절되기 싫어요. 이거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걸 잘 생각하세요. 내가 죄지어서 고난받는 거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십자가인 거지.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프고 망한 것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든 이걸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오실 때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읽어서 아시죠? 자고 있었어요. 37절 말씀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분명한 책망이에요. 왜 지금 자니? 이 중요한 시점에 자면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제 십자가가 그 눈앞에 와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면 하루 안에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에요. 주님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요청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요청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잔 겁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어요. 예. 우리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어젠 나왔어요. 어젠 나왔고 그 지난주에 야 붕어빵 전도 왜 못 나왔냐 그러니까 아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몸살 걸려서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는데 화요일날 화요 채플 가고요. 수요일날 수요 배우고요. 목요일날 또 목요일 채플 드리고요. 금요일날 뭐 모임하고 나니까 토요일날 못 일어나겠던데요. 그런 거를 미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힘듦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피곤함만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졸려도요. 내일이 시험이면 자요 안 자요? 뭘 먹고서라도 버텨요? 커피, 그다음 뭐예요? 뭐 레드불스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예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막 그런 거, 각성제 막 이런 거 마시면서 어떻게든 버텨서 공부하려고 하고 막 힘을 내고 막
졸음이 오면 세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시험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내일 만약에 우리가 전쟁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올까 안 올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조는 사람 깨라는 뜻입니다. 예. 잠이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잠 못 자요. 예. 어떻게 잠을 자?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뭐 여러분들 잠자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평소에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를 때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한다고 혼내시지 않으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앞에 와 있다니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니까요. 완전히 긴장한 상태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를 눈여겨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타이밍이라고요. 근데 그때 자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주님 또 기도하고 오세요. 근데 어때요? 또 자고 있어. 세 번째 주님 동일한 기도하고 오셨는데 어때요? 또 자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세요. 41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때가 됐다. 그만해도 돼.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내가 팔릴 때가 왔어. 너희들이 기도로 이 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사이에 이 일이 그냥 시작돼 버렸어. 너희들은 이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자도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에 제자들이 동참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그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돼요. 뭐냐?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두려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쉽게 보십니까? 붕어빵 전도 한번 나와보세요. 복음 전하러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벌벌벌벌 떠는 청년들도 제가 봤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냥 내성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아이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3번이나 주님 부인하잖아요.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들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이 영과 혼과 육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몸과 생각과 영혼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여기에 별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주의 복음을 막 전하고 계세요? 못 전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생겨요? 예배, 전도, 헌신 이런 게 즐겁지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로 나오는 발걸음이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정말 오고 싶으셨나요? 기다리다 오셨나요? 네. 아니면 주일이니까 또 안 가면 또 셀리더 연락 올 거고 이주연 목사님 또 전화 와서 왜 안 왔냐 물어볼 거고 특별히 대답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막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고난주간 3일 한다면 섭섭한 거야. 목사님 5일은 해야 안 됩니까? 네. 우리 금요기도회 마치고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 10시에 마쳤는데 목사님
너무 시간이 짧아요. 기도 더 하시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를 우리 감림산 기도원 가서 또 해가지고 11시까지 해봤어요. 자, 11시까지 만족하셨겠죠. 아, 목사님 짧아요. 도대체 몇 시까지 하자는 건지. 다음에 12시까지 한번 해봐야겠어요. 8시부터 4시간 정도. 그냥 예배해도 너무 좋고 기도해도 짧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셀 모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또 이 사람들이 보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서울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하면서 아침에 9시 예배를 가요. 9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뭘 하냐면요. 셀 모임을 해요. 셀 모임하라고 그 사람들 같이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또 셀 모임을 해요. 그리고 4시 반에 젊은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다 같이 7시 반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치면 9시예요. 마치고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KFC 가서 닭을 하나 뜯으면서 또 교제하고 9시 10시 이렇게 넘어서 집에 돌아가요. 이해가 가세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3번을 드렸어요. 오전 예배, 젊은이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시간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좋아요. 기다려져요. 제가 군대 가서 가장 기다렸던 게 그거예요. 예배.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너무 그립더라고요. 물론 군대 가서도 해야 할 일이 있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동력자들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욕 들어먹고 네 청소 시간에 왜 수요예배 가냐고 욕하고.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수요일마다 온 소대원들 10명이 할 청소를 제가 다 해놓고 가는 거예요. 욕 안 먹으려고. 그만큼 예배가 좋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정도의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이 셀 모임에 대한 소원함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면 또 한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옆 사람이 그렇게 싫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다행히 웃어서 다행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쳐다도 보기 싫어. 이 하원이랑 성원이가 이 표정이 안 좋은데 괜찮은 거죠? 괜찮길 바래요. 같이 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왜 사람이 미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져요.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면요 옆 사람이 되게 귀하게 보이는 거 아세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청년부 안에 편애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좀 편애하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현민이라는 형제를 제가 편애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냥. 근데 생긴 게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섭게 생겼어요. 저보다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저 친구를 너무 예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냥 보면 너무 예뻐. 안아주고 싶고. 뽀뽀까지 하면 요즘 좀 이상하니까 그죠? 뽀뽀까지는 안 하지만 안아주고 싶고 밥 먹이고 싶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셀 리더들이 셀원들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 내가 정말 얘만 보면 너무 좋아. 내가 막 챙겨주고 싶어. 기도해주고 싶어. 막 뭔가 도와주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셀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대면대면해지는 거야. 쟤는 뭐 쟤고 나는 나고. 쟤는 뭐 하러 왔지? 쟤는 누구지? 쟤는 좀 오늘 좀 거슬리네. 우리 스타일에 좀 안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뭐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
뭐 하라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식도 하셔도 되고요. 또 뭐 핸드폰 뭐 안 보는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하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하셔도 좋아요. 성경을 통독하셔도 되고 필사하셔도 되고 다 좋은데 어쨌든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힘을 써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이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요.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눌 거고 5일 동안 모일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가 3일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매번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고난 주간에는 5일 동안 로마서 그리고 설교자는 저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강사를 초대하지 않고 제가 5일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뭐냐면요 은혜의 장이에요. 은혜의 장이 열리면요 여러분 참여하시면 은혜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만의 방법으로 그것도 은혜 받을 수 있지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배웁시다. 예수님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십자가에 동참합시다. 주님이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나의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